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이제 교인들이라고도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그럴 때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사도 시대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에는 이 언어의 온도차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특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왜 그렇게 교회 다니니?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before와 after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그 이유가 확연히 달라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한 것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주일에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도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순간 자기의 경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요.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지역에서요 왕따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믿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주잖아요. 굉장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아멘.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내가 썼냐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길게 썼지만은 결국 딱 하나죠. 예수에 대한 글을 내가 썼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어떻게 사신 것에 대해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의 중심에 예수로 말미암는 커다란 변곡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나눴는가,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려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과 학식 있는 말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러면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변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의한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런 변곡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변곡점이 없다는 것이지 변곡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변곡점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에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흥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목회하는 교회에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원산 대부흥도 있었고 평양 대부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대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은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어때요?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보니까 뭐 거의 미동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찡그려도 찡그리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죠. 도대체 저 사람은 표정이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목회 현장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열렬하게 기도하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을 신방해 가면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성향에 따라서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옆에서 소리 지르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드워즈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에 또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외면적인 모습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밝힐 수는 없는 걸 봤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외면적으로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는 그 안에 삶의 방향이 총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냐 아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10살, 11살 아이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청년부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서 발령을 7월 1일 날 발령을 청년부에 있다가 초등부로 발령이 났어요. 10살, 11살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 뭐가 있죠? 성경학교가 있어요. 성경학교가 3주 나와요. 3주. 근데 첫 주, 7월 첫 주에 부임해갖고 제가 그 초등부 1부, 2부 설교를 마쳤습니다. 1부, 2부 설교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서 교사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사들 다 이제 돌아가고 이제 부감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부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가 오늘부터 당장 릴레이 금식 기도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갖고 이제 부감 선생님이 편하게 그때 얘기를 해줘요. 전사님, 사실은 그때 성경학교도 앞에 있어서 릴레이 금식을 했지만은 첫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사들이 큰일 났구나. 새로운 전도사님이 애들을 앉혀놓고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게 말이 너무 애들 언어가 아닌 거예요. 청년 설교같이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사가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교사들이 굉장히 긴장한 거죠. 아이고, 이 초짜 전도사가 말이야 와가지고 애들의 언어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주셔도요, 설교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성경학교를 했죠. 근데 감사하게 그 성경학교 때 예수를 만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초신자예요. 근데 얘가 성경학교를 마치더니 그 한 주 동안에 너무 이제 놀란 일이 막 있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 교회를 마치고 딱 돌아갔는데 얘가 평일날 어떻게 하냐면 집에 오기만 하면요, 컴퓨터를 잡고 살아요, 얘가. 그래서 컴퓨터 켜고 뭐 하겠어요? 게임을 안 해요. 근데 그 한 주 동안 얘가 집에 돌아왔고요. 주일날은 주일날이니까 얘가 성경학교 때 아니면 뭐가 있었나? 주일날 돌아오더니 얘가 인터넷을 보는데 교회 홈페이지를 막 뒤지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중에 계속 주중에 학교 갔다 오면요, 얘가 컴퓨터에 똑같이 앉아갖고 뭐 하냐면은 전도사님 설교는 홈페이지 안 나오니까 누구 설교를 듣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일주일 내내요. 어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게임을 안 하고 설교를 듣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야. 어머니가 아직 초신자여서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데 얘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막 걱정이 돼갖고 막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사님, 우리가 좀 이상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긴 한데 좋은 쪽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계속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일주일 내내.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전도사하고 같이 또 신발 갔어요. 아이가 그 초짜 전도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이 컴퓨터 켰죠? 얘 생활의 패턴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똑같이 학교 갔습니다. 학교 돌아왔어요. 똑같이 컴퓨터를 킵니다. 근데 뭘 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흥의 시대에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표현이 클 수도 있고 표현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마치 뭐와 같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엄마의 젖을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꼴을 먹으러 찾아다녔다. 그 얘기가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을 때 한 영혼의 명확한 삶의 방향, 패턴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께서 변화를 주신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는 그 첫 번째, 그것은요,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그들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이 그 성경이 아니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슬이 소만해도 깨어야 보배지. 평생 교회 다니고 구약 신약 막 100번 쓰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깨어져야 된다고요. 뭘로 깨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때 깨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의 지성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약성경의 서신서가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해요. 성경에요, 생각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이성과, 그러니까 지성, 이성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성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지성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 이 지성이 있으면 그거는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전에는 깨어나지 않은 지성이다 보니까, 죄에 물든 지성이다 보니까 이 지성의 작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도구, 그리고 이 똑똑한 아이가 그 머리에 어디다 써요? 게임하는다고 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게임하는 도구였던 컴퓨터를 어디다 써요? 말씀 은혜 받는 데 쓴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요, 진짜 생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더니요, 막 환호했거든요. 5일 후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이 예수는 죄가 없다 하고 손을 씻었어요. 근데 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또 보여줘요. 사도행전 2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신이라. 바로 앞에서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고 바로 괜찮네? 신이시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서 발라져요. 말씀에 우리의 지성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바른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깊어질 때마다 무엇이 성장해 간다고 말하냐면 분별력이 성장해 간다고 봐요. 어떤 분별력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지 그러한지가 확연하게 명확하게 성화되어 갈수록 더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어떠한 신령한 어떤 능력, 신령한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지성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져서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디이고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생각하게 하셔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하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요,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합니다. 요엘서 인용하고 시편 인용해요. 근데 수많은 이런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누구를 소개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요.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 하시냐?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구속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쫙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보는데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전까지,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그냥 동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디부터가 좀 동의가 안 되냐면,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일반 세계사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사에 쓰는데 너무나,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제국은 왜 있었냐?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시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려면 언어적인 통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 제국을 주셔서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놨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로마는 왜 있었냐? 로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면 뭐가 잘 나눠져 있어야 돼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놨는데, 그런 큰 길을 닦아놔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국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위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이 역사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일반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우는데 이 책을 읽는데 자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저를 막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너무 이기적으로 썼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이 역사도 누구 중심으로 보게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일반 교육과정에서 하나님을 빼고 배웁니다. 인간이 모든 지성의 근본으로 배워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예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면 그걸 읽는데 아멘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이거 너무 이기적이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쓴 거 아닌가?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객관은 사람이 객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볼 수 없어요. 정말로 객관적이려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CCTV로 다 찍어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내용도 다 속기록에다가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총체적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공정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성에 맞추는 삶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맞추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예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비기독교는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중심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 성경을 기준하고 있는가?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판단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인데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주라는 이름은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로마 황제한테 쓰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입니다 하는 순간 나의 삶에 있어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수하고 나온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감수한 것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감수할 것이 없다? 그거는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적인 핍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살고 있나? 혹시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모든 것이 평안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평안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는 너희가 예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뭘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고요?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한 번도 영광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왜요? 세상의 정신 따라 사니까 거칠 게 없어서 고난이 없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애초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이 7월 달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하여서 교사들로 릴레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으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아이들이 또 예년에 했던 그 수련회 예년에 했던 성경학교로 지나가 버리면 다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요. 언제적이요? 초등학교 때 그랬대요. 초등학교 다 나옵니다. 다 가라면 가고요. 다 말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조금 삐딱선 타죠? 대학교 때는요. 자유롭게. 왜? 자기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도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심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예수 믿겠지.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낳았다면 내 새끼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데 길에서만 차만 지나가도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차만 지나가도 막 뛰어가요. 그렇게 뛰기 싫어했던 엄마가 완전히 전속으로 달려가서 애를 탁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마당 밟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가 이 아이의 주인 되었는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새벽마다. 예수가 주인 되었다면 그의 삶에 변화가 분명히 보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가정이 변화가 와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구역의 변화가 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예배가 변화돼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아이를 낳지만은 이곳에서 진짜 예수 만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 꿇는 우리 유아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 유년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뭘 더 압니까? 유명한 위인들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종종 핸드폰을 막 보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타면 막 핸드폰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드라마도 봅니다. 또 주식도 봅니다.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도 너무 잘 알아요. 집사님 그 회사도 어떻게 해서 압니까? 목사님 주식을 안 하셔갖고 그러기가 모르지만 주식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 순서도 뭘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은 주식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얼굴이 환해져요. 갑자기. 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간절히 이번에도 수련회 준비한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 막 찍더라고요.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청년부도 막 영상 찍고 있고 청년부 뭐 인스타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청년들이 거기다가 막 수련회 광고를 계속 올려요. 열심히로 기도합니다. 평일날도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인스타를 보는데 어떤 인스타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 청년부 인스타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나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준이 달라진 거죠. SNS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SNS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SNS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전하게 사용하면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돼요. 무엇처럼요?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결국에는 복음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으면 그것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특별한 죄, 이것이 아주 특별한 죄인 것처럼 말한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 가서 이 법도 반대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삶에서, 내가 회사에서, 선생님이면 내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그냥 생각을 아예 필요합니까 합니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 그러죠. 그런 거 말고 일주일 동안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다면, 이런 게 없으면 그러면요, 내 삶에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배 때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래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그 삶에서 한 번도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며요. 주님이 누구인데요?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통치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교장 선생님인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의 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아니면 회사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고민하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 제가 할 수는 있는데 내 신앙 양심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A안 B안 C안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계세요? 주일날 어디예요? 교회에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와야죠. 근데 사실 모셔올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그 회사에도 주인으로 이미 계셔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 놔버려요.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는 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가정의 주인은 자녀이거나 아내, 회사 나가면 또 주인 바뀌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과거의 어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분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성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머리가 좋지 않아. 그런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학부 때 신학을 하지 않고 일반 학문을 해갖고요, 학부 때 공부를 못한 사람이 목회를 못하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부탄하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선배 목사님이 진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그렇게 지질이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열등감이 있어갖고 신학교 갔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짜 막 점수를 막 잘 맞은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나는 진짜 머리가 멍청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때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금요일 날은 교회 나오지 말고 금요일마다 저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 좀 해. 기도 좀 안 되면은 소나무라도 뽑아갖고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안 되면. 그래가지고요, 몇 달을 시간을 줬대요. 많이 줄 수는 없고 3개월 동안 줄 테니까 금요일 날 살아도 뭐라 안 할 테니까 가 기도하라고. 3개월 동안 그래 담임 목사님 시간 줬으니까 가 기도해야 돼. 금요일마다 가갖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새벽녘에 깊이 만나주는데, 그 만나주고 나니까요, 그동안에 성경을 보고 애들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느 본문을 펴도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박사같이 쫙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구나. 이게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 뛰어난 사람이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책상머리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책상에서 준비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 준비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설교 준비하는 게 똑같습니다. 책을 보고 막 연구하다가 뜨겁게 감동을 주면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고.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질이도 멍청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머리가 모자라서 내가 못 깨달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못 깨달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데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로 나오실 때, 그리고 아이들의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그리고 설교자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먼저 우리 강사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들을 먼저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나된 그 말씀이 하나님 이 교회에 선포될 때에, 우리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수가 내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 이 여름날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요, 2인칭 복수를 썼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을 때, 이때는요 3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사를 썼죠. 회개하여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회개하여, 안 띄어놨군요. 회개하여 각각.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회개하여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 예수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요, 중고등부도 가고 유초등부도 가고요. 가보세요. 그러면 헌금함에 이름 다 써져 있습니다. 누군지 대부분 아시죠? 모르시면 거기에다가 이름 하나 적어 가세요. 그래서 이 아이 놓고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왜요? 각각 만나야 돼, 각각. 예? 부서가 은혜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각각 만나야 된다니까요. 한 명 한 명이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깍쟁이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넓게 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뭉뚱그려서 기도했다면 홍길동, 홍길순의 이름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청년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